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함께 저희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과 또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의 그런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시간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카르페 디엠이라는 유명한 라틴어 명언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해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의미를 가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토로 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전도서의 핵심 또한 이 카르페 디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허무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보다 나으니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까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새로운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절망 가운데 빠져 현재를 살아갈 이유조차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인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바람에 저의 천식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루는 밤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숨이 안 쉬어질 때 느껴지는 공포를 아시나요? 숨은 막히는데 한껏 공기를 들이마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이러다가 질식해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죽음의 공포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저는 그때는 미국이라 병원비 걱정에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 오늘 밤을 넘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숨이 안 쉬어져서 새벽까지 한참을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서원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나니 매 순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나의 삶도, 나의 건강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먼 미래의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저의 희망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만나야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책임감을 다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며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변화된 삶의 희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생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제 연합감리교회의 안수과정의 하나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8에서 9명쯤 되는 많은 목지역의 목사님들이 저를 인터뷰하기 위해 아침에 모두 모이셨습니다. 인터뷰 자리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오히려 저를 향한 목사님들의 관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 아무것도 아닌 후보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으신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께 인정받고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희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무사히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도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희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견뎌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의 변화된 삶과 또 희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